어벤져스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근데 어른들이 봐도 되게 재밌고 통쾌합니다. 별로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에 좀 우리 안에 쌓여있던 응어리 같은 것들, 답답함을 좀 확 풀어버리기에 좋을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의 뜻이 뭔지는 알고서 보셨나요? 어벤져스가 무슨 뜻이죠? 네. 그냥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촬영지가 서울이고 또 김수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 한국 여자 배우가 나와가지고 더 유명해진, 아마 이 영화가 기록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1,000만 관객 가장 단시간에 돌파한 영화로 요즘 기록을 세운 영화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즐겁게 보는데 뜻이 뭔지도 모르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벤져스라고 하는 뜻은요, 어벤지라고 하는 말이 복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복수자들, The Avengers, 복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영어에는 복수라는 말이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revenge가 있고요, 하나는 avenge가 있습니다. 그게 그거 같죠, 그죠? 근데 뜻은 다릅니다. revenge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내가 당한 어떤 일에 대해서 되갚아주는, 감정적으로 혹은 행동으로 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revenge는 복수라기보다는 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avenge라고 하는 말은 공공의 적, 다시 말하면 이 영화의 내용처럼 인류 멸망을 꿈꾸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그런 적에 대해서 정의로운 되갚음을 해주는 것을 avenge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는 이 인류 파멸을 꿈꾸고 있는 공공의 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무력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으로 복수하는, 어벤지하는 그런 슈퍼 영웅들의 활약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복수, revenge 혹은 avenge, 보복, 복수.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수와 보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해도 되는 건가요?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 영화의 멋진 영웅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Holy Avengers, 거룩한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수심을 다스리고 이겨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말씀입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죠?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동해 보상법, 라틴어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부르는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보상법 혹은 보복법을 그대로 신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해 보상법, 해를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어라. 사실 이게 유태인들의 오래된 법이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팔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동해 보상법에 따라서, 동해 보복법에 따라서 다친 만큼 그대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보상법입니다.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은 보상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똑같이 상해를 가한다는 뜻입니다. 해를 가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껏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동해보상법에 대한 진실을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해보상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성경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눈을 빼서 보상하고, 내 이를 부러뜨린 사람은 그 사람의 이를 주워박아서 부러뜨려서 보복을 하라고 허락하신 걸까? 자,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동해보상법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여러분, 그 모든 케이스 중에, 그죠?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싸우다가 그만 그 아이의 뱃속에 있는,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케 하였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할 것은 상하게 할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여기서 이 동해보상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해라. 팔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팔을 분질러라. 네 다리를 다치게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아니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우리도 누가 나를 그렇게 해하게 하면 나도 거기다 보상해. 누가 나를 고소하면 나도 맞고소해야지. 누가 나를 업신여기면 나도 그 사람을 업신여겨야지.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권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이 주어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그대로 받은 대로 돌려주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냐면, 첫째로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만약에 어떤 누가 상해를 입혔거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거기에 대해서 보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내 팔을 분질렀으니까 나도 그 사람 팔 분질러 버려야지. 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뽑아야지. 받은 대로 임의적으로 돌려주거나 개인적으로 돌려주라는, 다시 말하면 리벤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법이 주어진 이후에도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항상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 옳고 그른 것, 혹은 그것이 사고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해서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냉정한 것 같은 그런 이 법을 통해서 더 크게 돌려주거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복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법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과다한 보복을 방지해라. 그 사람이 네 오른쪽 눈을 뽑았으면 너는 그 사람이 양쪽 눈을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누가 나를 업신여겼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그 본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딱 법으로 정하셔가지고 그 이상의 그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은요,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반복되는 보복의 고리를 차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진짜 내 팔을 다치게 했어요. 내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너한테 보복해. 이게 그 사람의 팔을 분질렀어요. 그 사람이 이제는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아들이 와가지고 내 아들의 팔을 분질렀어요. 니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팔 분질렀어. 그럼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또 다른 아들이 가가지고 내 동생의 팔을 분지른 사람의 팔을 분질렀어요. 복수의 복수가 반복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대로만 반복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은요 나중에는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게 되면 양쪽 팔을 분지르고 그 다음에는 양쪽 다리를 분지르고 점점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이런 법을 딱 만드심으로써 인간이 과다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서 공동체 자체의 안녕을 해치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냉정하고 체온이 없는 그런 법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지키고 사랑하기 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그동안은 너희들이 이 동해보상법을, 동해보복법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조차도 이제는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편뺨을 돌려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하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보복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거는 그 선을 더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명령이란 말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한테 왼뺨같이 대라.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수, 보복,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의 비결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뺨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왼손을 쓰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문화에 따르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오른손을 써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누가 있는데 오른쪽 뺨을 때렸다고 치십시다. 오른손으로 치면 상대방이 어느 쪽 뺨을 맞는 게 정상인가요? 왼쪽 뺨을 맞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생각하니까 한쪽 뺨 때리니까 뭐 그럼 다른 뺨도 때리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정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가 다 오른손잡이에요. 만약에 태어날 때 왼손잡이로 태어나도 억지로, 사실은 레위 족속들 가운데 전쟁을 위해서 일부러 왼손을 쓰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오른손잡이여야만 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오른손잡이들이 뺨을 치면 다
왼쪽 뺨을 맞게 돼 있지 오른쪽 뺨을 맞게 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오른쪽 뺨을 누가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떡해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이해가 가시겠죠? 네. 자, 오른쪽 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는 방법은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뺨을 때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지만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건 극치의 모욕입니다. 이건 보통 주인이 노예의 뺨을 때릴 때 하는 행동이에요. 완전히 상대방을 무시할 때 때리는 겁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할 때 때리는 행위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확히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상대방이 너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너의 존재를 완벽하게 무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라고요? 너 나 사람 취급 안 했지? 너도 죽었어.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받아치거나 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 딱 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맞서 싸우거나 혹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왼뺨을 대면서 왼뺨도 때려보시지 라고 얘기하면 때린 사람이 어떻겠어요? 주눅이 들겠죠? 일단은 놀래겠죠? 야, 이게 보통이 아닌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너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특별히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사탄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다. 마치 손등으로 우리 뺨을 때리듯이 모욕적인 일을 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시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자존심 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존심 잃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죄짓게 하는 의도가 있음을 깨닫고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세상의 대접, 사람들의 대우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무시할 때 이럴 때 화나잖아요. 이거 화 안 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난다고 해서 그대로 되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나약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분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 반대로 그럴 때에 내가 당당하게 내 자존심을 잃지 않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차분하게 맞설 수 있다면 마치 왼뺨을 돌려대듯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해도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의 대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맞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세상에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들끓어오는 화를 다스리시고 복수하고 싶은 악한 마음의 접근을 차단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자존심을 잃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서민들은 항상 옷을 입을 때 두 벌을 같이 껴입었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죠.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에 겉옷을 입습니다. 자, 여러분, 속옷이 더 값이 나갈까요? 겉옷이 더 값이 나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옷을 뺏으려고 한다면 속옷을 뺏으시겠습니까? 겉옷을 뺏으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닌데. 당연히 겉옷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상구 목사님, 기울교 목사님 전화 통화하면서 들었는데 거기 기후가 낮에는 거의 40도까지 올라가고 아침 저녁에는 일교차가 확 떨어져 차이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춥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이 필수적이었어요. 덮고 자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솔직히 속옷은요, 그렇게 값이 있거나 귀중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누구의 옷을 뺏으려면 겉옷을 뺏어가는 게 맞는데, 오늘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은 속옷을 뺏는, 여러분 속옷을 뺏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의 속옷을 뺏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속옷을 뺏으려고 한다면 치욕감을 느끼겠죠. 이거는 망신을 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내 옷이 탐이 난다면 겉옷을 벗겨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발하여 너의 속옷을 벗겨가려고 한다면, 속옷을 벗긴다는 건 창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속옷을 벗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겉옷은 벗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속옷을 벗으면 알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발했다는 얘기는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재판장에서 내 속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완전히 상대방은 나를 창피를 주려고 완전히 작정하고 대든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말고 겉옷까지 줘라. 이것도 가져가시죠. 다시 말하면 수치심을 당당히 이겨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바르게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면 수치스러울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좋은 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속옷을 벗겨서 그 옷을 찢어서 서로 나눠가졌습니다. 예수님 발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수치스러우실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우리를 막 화나게 하고 성질을 돋아서 하나님의 일을
예? 무상시키게 하고 우리끼리 서로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세상과 맞서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할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발가벗으셨다는 겁니다. 발가벗겨지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벗겨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망가뜨리는 것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혹시 여러분 그 고디바라고 하는 초콜릿을 잡숴 보셨는지요? 삼청동 넘어가다 보면 커피하고 초콜릿을 파는 그 고디바라고 하는 상점이 있는데, 유럽에서 온 이 초콜릿이 굉장히 비쌉니다. 맛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요, 사실은 한 백작 부인의 이름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성주였던 그 고디바의 남편이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세금을 과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고디바는 자기 남편을 설득합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좀처럼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하도 애원을 하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당신이 오늘 발개 벗고 말을 타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백성들 사이로 말을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바보 같은 남편이죠. 그게 자기의 수치인 걸 몰라, 그지? 부인이 빨개 벗고 말 타고 돌아다니는 걸 사람들한테 보이면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아마 되게 이 남자도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죠? 남편이.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이 고디바라고 하는 여인은 발가벗고 말을 타고 그 도시를, 성 안을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문을 듣고 모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채 고디바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국 남편이 마음을 바꾼 거죠. 바로 그 아름다운 여인 고디바의 그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는 고디바의 말을 타고 나체로 앉아있는 여인의 상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우리가 먹는 초콜릿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만 사잡수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기왕이면 가나 초콜릿을 드십시오. 국산품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수치는 사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수치라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요구는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자, 역시 이 말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리, 십리, 리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개념이죠. 성경을 번역하면서 십리가 몇 킬로죠? 4킬로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원어에는요, 여기서 오리 할 때 리를 밀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거리의 명칭은 스타디온이었어요. 스타디온. 헬라어의 스타디온. 그런데 왜 밀리온이라는 걸 쓰나요? 밀리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킬로미터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킬로미터로 몇 킬로미터 가면 뭐 부산이 있다 뭐 이렇게 표기한다면 미국에서는 마일로 표기하거든요. 1마일, 2마일.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예화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그 거리의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 로마 군인들이요, 무슨 물건을 옮길 때 자기네들이 힘들거나 자기네들이 옮기기 싫은 게 있으면 그냥 그 점령지의 백성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대신 그 짐을 져 해서 그 짐을 지고 일정한 거리를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 하나가 구레네 시몬에게 너 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누군가 너에게 네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고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가져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괴감의 극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괴감은 자존심의 반대말이죠. 자괴감은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젠 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점령군에 의해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 요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그런 것들이죠. 거의 세상을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떡하든지 내가 성공해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에 복수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억누르게 하는 자괴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한 자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시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한다. 어쩔 수 없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네가 즐거움으로 더 가주라는 겁니다. 네가 원해서 하는 일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42절에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기에 덧붙여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가 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든 거기에 굴복하지 마라. 누가 너를 수치스럽게 하거든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마라. 내 마음속에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서 자괴감이 생기거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너그럽게 살아가라. 여러분 그래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될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만치 않네. 여러분 사실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흥분하게 만들고 교회를 들썩이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성질내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막 울분을 막 토하게 만들고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교회를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을 무색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 사탄의 공략을 공격하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고 악을 이겨내려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괴감을 갖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는 악에 대해서 맞서라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맞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게 만드는 악, 즉 사탄에 대해서 보란듯이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누가 변화됐죠? 사도행전 7장에 사도 바울이죠. 야, 이건 이상한 거야. 나 같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도 못하는 일을 예수를 믿는 스데반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같으면 돌을 던지면 더 큰 돌을 잡아가서 집어 던질 텐데, 왜?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믿어왔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전혀 수치감을 못 느끼는 것처럼, 전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은 사람처럼,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 것처럼 정말 자기만의 자존심과 자기만의 신앙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완악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뀐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만약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예수를 믿겠느냐? 무슨 차이가 있어서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수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의 성질을 막 들끓어오르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순간이 예수를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걸 이겨내고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에게 부당한 힘을 쓰는 사람, 정말 내가 세상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진 사람들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당신을 섬기고 회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게 될 때에 세상은,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세상 앞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장로들이 서로 싸우고 큰 소리를 치고 자기 감정을 그냥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음에 나왔지만 저도 사실은 고개 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요즘 너무 목회자들이 부와 안락함에 너무 취해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생각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를 나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오른뺨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 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요. 좀 승진이 나더라도 참으란 말이에요. 억울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겨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들 때문에 안전, 안정, 평강, 안녕 이렇게 지켜지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피스메이커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 벗어달라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가져가 라고 정말 당당하게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헌신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각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듭니다. 저도 힘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만은 당신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정신병원에 그 중년의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참다 못해서 이혼을 해야겠는데 그냥 이혼하려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남편에게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기왕 이혼할 걸 제 남편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나하고 이혼한 것을 땅을 치면서 통곡하도록 제가 받은 거를 100배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더니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 말대로 하십시오. 당신 남편이 당신과 이혼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3달 동안만 신혼 때처럼 잘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잘해 주다가
딱 이혼을 한 겁니다. 그럼 아마 그 남편은 며칠 밤 가슴을 쥐어뜯고 울다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살게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때 발로 뻥 차버리십시오.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통쾌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신혼 때처럼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 탁상 차려가지고 놓고, 남편이 밥 먹는 동안에 가서 구두 닦아놓고, 양복 코디 해주고, 넥타이 예쁜 거 매주고, 여보 일찍 들어오세요 뽀뽀. 하여튼 완전히 이 남자의 마음을 팍 빠지게 한 다음에 차버리려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물고 빨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주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여자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했더니 자기를 무시하고 항상 자기를 외롭게 했던 남편이 언제부턴가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그냥 웃음도 많아지고, 어디 자꾸만 가자 그러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남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네. 결국 그 여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대해서 혹은 세상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품으면요, 그 칼날에 먼저 비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고통 줄 생각, 남에게 되돌려 줄 생각,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그거 다 자격지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 때문에, 돈 많고 없는 것 때문에, 세상의 지위 때문에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혹시 교회는 그럴지 몰라도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당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걸 나를 위해 바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존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자괴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복수심을 품지 마시고요,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고 하는 욕심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보복,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아멘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와우,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보이는데요. 기도합시다.